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사사기 4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노래로 찬송의 시로 바꾼 것이 바로 사사기 5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깊이 읽어보신 분 아니면 4장과 5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이 5장에서 찬송의 시로 변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한 부분에서는 서술식으로 역사식으로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놨다면 5장에서는 노래로 찬송으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또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드보라의 찬양은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자들로 지음을 받았고 부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찬양의 자리에서 그들이 벗어났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어진 그런 찬양의 사명이 찬양의 기능이 회복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찬양하지 못하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찬양할 수가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눌려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신음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왕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신음소리가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뒤틀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찬양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찬송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생물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적자 생존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모습들이 언제 가장 빛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불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을 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배워도 무언가 답답하고 무언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길을 잃은 것만 같은 신앙생활에 방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돈 버는데 도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의 정서적인 평안함과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곧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뭐 있는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뭐 있는 줄 알고 시작하지만 금세 낙담하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의 목적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크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덕,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우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가장 목적으로, 가장 큰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곧잘 신앙생활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변질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변질과 삶의 방황이 있다면 이런 찬양의 목적, 찬송의 지극히 최고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을 오늘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고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찬송은 문제에 가리워진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은 문제에 가리워진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예, 저기 잘못 썼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은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철병거 900승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후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 가운데 드보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격렬했던 전투,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찬양으로 증거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었나이다.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었도다. 아멘. 이 4절과 5절에 보면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그리고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 진동했다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무엇이냐?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먼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의 전쟁에 함께 싸워주시기 위하여서 출발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능하신 승리를 주셨으면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 찬양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찬송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렀던 많은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찬양 불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찬양이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찬양한 것들이에요. 이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합니까?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현실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찬양할 때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찬양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제 너머에, 문제에 가려워져 있지만 문제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초조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비참함과 그리고 조급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같은 나이인 나의 또래들과 비교해서 누군 이렇게 산다더라, 누군 이렇게 잘 된다더라, 누군 이렇게 앞서간다더라, 누군 이렇게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지금 생각과 마음이 휘둘리면서 근심, 걱정, 염려, 열등감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너머에,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찬양이 저절로 불려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찬양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평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범하려는 아람 군대의 작전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군대 장관이, 야, 저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가 우리 작전 회의에 말하는 모든 것을 왕에게 고하니 우리가 도무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공대를, 특정사들을 파견해서 저 땅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 자기가 머물러 있던 성에 어마어마한 군사가 자기의 고을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과 17절에서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 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지금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도단성에 많은 군사와 병거가 에워싸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를 둘러싼 자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자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에는 보이지 않아요. 군사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보였을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신 은총을 찬양할 때 우리는 문제와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를 누리는 찬양과 찬송을 부를 때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함을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대담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엘리사 여호와의 사람의 종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미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오십니까? 뒤쫓아오는 사람들, 앞서서 나를 내질러 가는 사람들,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생존해야 될까라고 두려워해서 잠 못 이루십니까? 다른 애들이 이 학원도 가고 저 학원도 가고 저 학원도 한다는데, 누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 두려워서 잠 못 이루십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8장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우리가 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한 불말과 불병거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 앞서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때 원망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런 문제 넘어 환경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도 찬양하고 점심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찬양을 하셔야 돼요. 어제 제 사랑하는 자녀 중에 한 명이 코인 노래방을 갔다 왔대요. 코인 노래방. 여러분 코너라고 아세요? 코너? 코인 노래방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가서 뭐 불렀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걸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찬송가 부르지 왜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지? 찬송가가 없대요. 찬송가가 없대요. 여러분, 코인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는 거 뭐 거기서 스트레스 풀리면 좋죠. 신나는 노래 들어가면서 운전대 두들기면서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스트레스 해소 될지 안 될지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은 우리의 눈을 띄어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힘이 솟아납니다. 다 늦었어. 나 어떻게, 내 자식 어떻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조급함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는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복과 유익을 누리게 하는지 말씀하십니까? 바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특별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마다 특별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봤어요. 기도 제목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쭉 보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모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절절하게 적혀 있어요. 그걸 읽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자식의 사랑이 마음에 다가와요. 와,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구나. 마음이 다가와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도무지 남자들이 하나님의 관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여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망한 이스라엘이라도 나 같은 자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 이방신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왔어도 싸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백이 없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만큼 처절하게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드보라 선지자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자기 자랑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함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지금 드보라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택하여서 그들을 건질 자가 없었지만 나 드보라를 세워서 다시 방백을 일으켜서 백성을 일으켜서 전쟁에 나가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배반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 드보라를 일으켜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드보라를 세우셔서 다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위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각박함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진 채로 찬양을 망각하는 순간,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근심만 있습니다. 걱정만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억울하고 괴롭고 고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소하여서 네가 찬양할 때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네가 찬양할 때 문제 넘어있는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삶이, 찬송의 삶이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인 것 같으세요?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까? 도무지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 깜깜하여서 도무지 소망도 없어 보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웁니다. 어린아이들이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서 안아주면, 부모가 손을 꼭 붙들고 가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다시 붙들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는 부모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아들의 피로 보증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자식을 버린다고 하니까 너무 막 나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버리는 걸 떠나서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면 현실적으로 버림받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함께 해주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단절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실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무소부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담대함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그칠 뿐입니다. 조금 더 잘해,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미달이야. 세상은 우리를 다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충분하다. 네가 못하면 내가 해줄게. 네가 부족하면 내가 채워줄게. 네가 할 수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모님들의 사랑은 정말 이 자식이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르죠. 부모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의 노래처럼 하늘과 같다라고 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식은 피곤하고 어렵고 그리고 귀찮으면 부모님이 전화하잖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자식 된 분들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아, 피곤해, 짜증나, 그리고 귀찮아. 그럼 부모님 전화 받아, 안 받아요? 예, 화평이가 아주 솔직해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시집 가든, 자식이 장가 가든, 그리고 자식이 속을 새기든 새벽에 전화해도 받는 게 부모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모님을 부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노래할 때에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또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유산과 부모의 기업을 누리는 것 같이, 부모의 소유를 자식이 함께 누리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미래형으로 찬양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아멘. 이 12절과 13절을 원문을 함께 보면은 이것이
현재 있는 일로 아주 긴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하고 있는 노래를 부를 때 뭐라고 노래하느냐? 12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요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데 전쟁하고 있는 건너편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로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엇이냐? 전쟁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함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담대함의 찬양을 하고 있지만 드보라는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였으면 끝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 주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전히 유효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게 되죠.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의 승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권능, 주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하루를 담대히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문제를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근심 걱정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승리를 놔두고서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였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라고 해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우라고 해서 교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사로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을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매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 나는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에게 찬송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고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였으니까 세상의 일에 사람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그는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 찬송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얻어맞고 복음 증거하다 고난당하였으면 좀 열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만 그래 봤나요? 전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군대 전역하면서 그런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며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비록 사람들이 나를 매로 때리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매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의 집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간 것에 인하여서 그들이 잡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간수의 집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무슨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괴로운데 무슨 감사가 무슨 찬양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합니까? 환경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옥터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착고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감옥과 같은 문제들이 열려져서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찬양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현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찬양을 하십시오. 비록 아무도 나를 도울 것 같지 않아 보여지고 내가 꽁꽁 묶여서 나는 무기력하게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린 드보라가 경험했던 그 철병거를 무너뜨리고 시세라를 사로잡는 승리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삶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를 끊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문제 가운데 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승리를 누리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였을 때에 착고가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찬송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입술 열어서 주의 은혜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